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로 오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 함께 볼 때요. 일단 데살로니가 여러분 어딘지 일단 그 위치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데살로니가는 예,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라 그러고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불러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이제 해안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고 그 다음 도시가 어디다? 예, 데살로니가예요. 예. 그리고 그 마게도냐 전체 지방의 수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예. 2차 전도여행 때 예, 세워졌습니다. 2차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까지만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그 에게 바다를 넘어 어디까지 가죠?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죠. 근데 이 빌립보와 함께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에이스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에이스 교회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예.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때 마게도냐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참, 어, 왜냐면 바울이 이렇게 오래 사역한 교회도 아니야. 한 달도 안 되겠지만 2주, 3주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바울이 진짜 얼마 한 달도 못 됐어요. 뭐 거의 뭐 보름 뭐 2, 3주 사역하고 그냥 핍박에 쫓겨서 떠나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참 본이 되는 교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유, 바울이 마게도냐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서를 쓱 기록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어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가 심해집니까?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믿음으로 계속 그 어려움들을 박해를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리고 말세 이제 종말에 곧 오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에 대한 그 종말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런 긴장감, 이 초조함이 또 있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잠시만요. 쭉 저를 옮기고. 그래서 어떤 종말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냐면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2020년 작년에 이미 몰래 왔다 갔어, 한국에. 그래서 몇 사람만 하늘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 몇 사람만 하늘에 데려갔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서 탈락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럼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진짜 도적같이 왔다 갔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나, 그럼 거짓 가르침이, 어, 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어차피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금방 이제 내 예수님 뭐 금방 올 거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회사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집에서 놀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은행에서 엄청 대출 당겨받고 난 다음에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갚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망고 땡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삶을 놓아버린 사람들 그냥 대책 없이 예, 그래서 성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종말에 대한 오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좀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은 3장 13절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 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야 된다. 그냥 막 살거나 막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가지고 예, 코 좀 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구절은 2장 2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 거 맞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호들갑 떨지 말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믿고 또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처럼 살고 그리고 내일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다가올 천국, 완성될 천국 이전에 이미 우린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평안으로 오늘 열심히 살되 동시에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오실 것처럼 건강한 긴장감, 즉 성경이 주는 건강한 긴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의 평안과 예수님이 또 언제든지 오실 것처럼 건강한 긴장 가운데 우리가 균형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간단하게 제가 기록 목적이랑 전체적인 배경 메시지만 오늘 나눴는데요. 오늘 이 인사로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소거 다 꺼주시고요. 예, 음소거를 모두 꺼주시고 카메라도 좀 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네. 마라나타 주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외칠까요? 시작하면은 외치는 겁니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함께 서로 손 들면서 한 주간 또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응원 보냅시다. 자, 한 주 잘 보내세요. 주 잘 보내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세요. 좋은 밤 되세요.